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71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전통적으로 우리 동양에서는 성선설과 성악설 간에 긴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부터 선한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다 하는 것이 성선설이고요. 아니다. 우리 인간의 성품은 본래부터 악하다 주장하는 것이 바로 성악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마음에는 다 선한 성품이 있다. 그 증거로 측은지심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를 들어서 어떤 어린아이가 우물가에서 혼자 놀고 있다가 그만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누구나 재빨리 달려가서 그 아이를 구해준다 합니다. 그때 그 아이를 구해주는 이유는 무슨 보상을 바라는 마음에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본능적으로 그 아이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에서 그 아이를 구해준다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의 심성에 들어있는 착한 마음이라. 모든 사람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증거이다. 성선설의 증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인간은 본래부터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살면서 악한 짓을 저지르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선한 본성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성은 선한데 자라나면서 그 선한 본성을 잘 키워내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성품을 바르게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다. 이게 바로 성선설이 주장하는 바이고요.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순자라고 하는 철학가는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인간은 본래부터 악하게 태어났다 합니다. 이처럼 인간이 태어난 그 인간의 성품이 본래부터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필연적으로 악이 만연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법과 제도를 세워서 인간 안에 있는 그 악한 본성을 통제하고 다스려야 한다. 이게 바로 성악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맞다 생각하십니까?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도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고 그 순진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순진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노골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아이들이라고 해서 정말로 그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맑고 순수하던가요?
여러분이 주변에 봤던 그 아이들이 전부 다 그렇게 맑고 순수하냐 이 말입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성경이 쓰여졌던 그 당시 그 시대의 관점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고 있는 현재의 관점으로만 성경을 읽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큰 오해가 생깁니다. 그게 물론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반대로 아주 엄청나게 성경을 오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의 간에는 엄청난 문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관점으로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잘못 해석할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수혼법입니다. 수혼법. 형수와 결혼을 한다고 해서 수혼법입니다. 성경에서 읽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형이 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그만 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형수에게 아들을 낳아주는 그러한 법을 수혼법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아주 해괴망측하죠. 아니, 죽은 형의 형수를 내가 데리고 가서 내가 죽은 형의 형수와 살다뇨, 결혼을 하다뇨. 이건 아주 우리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주 말도 안 되는 해괴망측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이 마치 아주 문란하고 폐륜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처럼 아주 성경을 비난하는 그런 분들도 보게 됩니다만, 그러나 이 수혼법도 지금 현재의 우리가 살고 있는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회개망측한 이상한 말씀이죠. 그러나 그 당시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이야 여성들이 사회 경제적인 활동이 자유롭습니다. 누구나 사회 경제적인 활동을 마음껏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들도 그런 시대입니다만, 그러나 성경이 쓰여지던 그 시대에는 사정이 좀 달랐습니다. 여자는 마음대로 사회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상황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반드시 남자 아래에 있어야지만 그 당시의 관점에서, 그 당시 상황에서 여자는 반드시 남자 아래에 있어야만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려서는 아버지 밑에, 성장해서는 남편 밑에, 나중에 늙어서는 아들 밑에, 그렇게 남자의 보호를 받아야만 살 수 있었던 것이 그 당시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아들도 낳지 못하고 남편이 덕후덕 죽고 말았습니다. 이 여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남편이 없어요. 아들도 없습니다. 아들이 없기 때문에 유산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상속은 반드시 아들에게만 물려졌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가문에서 쫓겨나가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 가문 사람이 아니에요. 쫓겨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쫓겨나가면 이 여자는 무엇을 합니까? 무슨 사회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용납하는 시대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동생이 형 대신에 아들을 낳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낳은 그 아들은 법적으로 자기 아들이 아닙니다. 동생 아들이 아닙니다. 형 아들이지. 그 아들에게 재산이 그러니까 내가 물려받을, 형이 죽었으니까 형은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잖아요. 형이 받지 못할 그 유산을 내가 모두 받을 수가 있는데, 내가 형 대신 아들을 낳아줌으로 말미암아 나한테 올 수 있는 그 형의 유산이 그 아들한테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 물론 지금 우리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 아주 이상하죠. 그러나 그 당시 상황에서 보게 되면 이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그런 제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현직 판사로 지냈던 어느 장로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대요. 잘 알려지지가 않았을 뿐이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재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 당시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봐야 성경을 바르게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어린아이, 어린이라고 하면 그저 귀엽고 순수하고 순진하고 사랑스럽고 한 존재입니다만, 그러나 성경이 쓰여지던 그 옛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린아이라 하는 것은 꼭 그런 존재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교 랍비들의 문헌을 보게 되면요, 어린아이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 논쟁이 나옵니다. 그 문헌들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율법을 배우지도 못했고 율법을 지키지도 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배울 수가 없으니까 율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배울 수 있는 나이, 그러니까 12살 정도가 된다고 보는데, 12살이 되어야 율법을 배울 수도 있고 그래야 율법을 지킬 수가 있고, 그러니까 구원은 12살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당시 유대교를 믿고 있는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통된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아주 파격적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이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머리가 어느 정도 커야 구원받을 수 있다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반대로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그 당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자, 그런데 왜요? 남들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 왜 예수님만은 어린이처럼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가 15절에 나옵니다.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에 받들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방금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이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저 순진하고 순수하고 하는 그런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라고 하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이들 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는 미련하고 무능하고, 그래서 늘 부모가 돌봐주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생존할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구약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약자들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나왔듯이 남편이 없는 과부,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나그네, 외국인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가장 약자 중에 가장 약자는 부모가 없는 고아,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만큼 자기 혼자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어야지. 그런데 아이들이 이걸 알고 있습니다. 자기도 알고 있어요. 이성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압니다. 나는 부모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젖먹이, 아무것도 모르는 젖먹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보이지 않으면 무서워서 웁니다. 부모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부모가 보이지 않으면 웁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웁니다. 또 물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긴 합니다만, 오늘 같은 어린이날 놀이공원 같은 데 가서 아이들이 부모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부모를 잃어버린 그 어린 아이들이 아주 공포에 질려서 자지러지듯이 우는 이유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부모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아이들은 부모를 그렇게 찾고 갈급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부모를 절대적으로 사랑합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절대적으로 사랑합니다.
부모가 없다면 아이들은 나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아이들은 부모를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벽한 사랑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나 심리학에서 말하기를 그나마 우리 인간이 완벽에 가까운 사랑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어린아이였을 때랍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향한 사랑. 부모가 어린아이를 향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불완전합니다. 물론 긴 시간을 통해서 보면 부모의 사랑이 훨씬 더 크죠. 특히 어머니의 사랑은 뭐 말로 할 수 없죠. 긴 시간을 통해서 보게 되면 부모의 사랑이 훨씬 크고 위대한 사랑이긴 합니다만 짧은 시간, 그 순간의 사랑을 봤을 때, 순간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게 오래 못 가서 그렇지. 조금만 크면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이딴 소리를 해서 그렇지. 어쨌든 짧은 그 순간에서는 아주 거의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완벽에 가까운 사랑을 아이들이 부모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아이들 어릴 때 평생 할 효도 다 한다고. 그게 그 말인 거예요. 이때 아이들이 부모를 향한 그 사랑과 그 의존성은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세상에 누가, 어린아이들, 큰 아이들 말고요. 큰 아이들 말고 어린아이들한테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냐고. 엄마라 그럽니다. 가수, 뭐 연예인 다 필요 없어요. 누가 제일 멋지냐고 물어보세요. 아빠가 제일 멋지답니다. 뭐 영화배우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 눈에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세상에 제일 예쁘고 제일 멋지고요. 그리고 퇴근해서 집에 들어올 때 어린 젖먹이들 아주 그냥 무릎도 아프지 않은지 막 귀여웁니다. 너무 좋아서. 아니면 때로는 그냥 별것도 아니고 눈만 마주쳤는데도 그냥 까르르 웃고 좋아합니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보여주는, 베풀어주는 사랑의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치 시편 42편에 나오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정말 물을 갈급해하는, 내 목숨을 걸고 지금 물을 찾고 있는 이 사슴이 물을 갈망하고 찾고 있듯이, 죽기 살기로 찾고 있듯이 내가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마치 그 어린 젖먹이가 그 부모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듯이 지금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뭘 해줘서 즐거운 것이 아니고 돈을 벌게 해줘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만으로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느냐?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랑입니다.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내가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있는지 한번 내 스스로의 믿음을 한번 깊이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인된 우리를 더럽다 내치지 아니하시고 먼저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만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깊이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려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그저 이용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을 나의 종 삼으려 하는지,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솔직한 믿음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으로 기쁨 삼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